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가늠한 여자가 왜 간음을 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행동을 움직이는 게 마음이니까 그 여자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 간음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음란한 마음이 일어난다 다 간음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이 여자 말로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간음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간음을 해? 말도 안 돼. 그 당시에 여자가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도 그 법이 두려워서 간음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간음한 여자는 왜 간음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간음 안 했는데 이 여자는 자기를 믿은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안 잡히겠지. 그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떠나 먼 나라에 간 것도 자기를 믿는 믿음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자가 간음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지만은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 다 간음하는 게 아니라 간음하다 잡힌 돌에 맞아 죽는 그 무서운 그 법이 있는 나라에 간음을 했을 땐 왜 간음을 했습니까? 이러면 절대 잡히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밤에 자고 나니까 제 양털로 짠 털실로 짠 장갑이 또 훔쳐갔어요. 그 당시 구타가 아주 심하고 그래서 내 반장이 당장 너 장갑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러면서 이제 막 때릴 것 같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나도 이제 이걸 훔쳐야 돼. 그 당시 우리 군대에서 뭐 아주 도둑이 많아서 그런데 군대에서는 도둑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훔쳐도 대한민국 국방부 안에 있기 때문에 위치 이동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 별로 뭐 가치 없이 도둑질을 하는데 저도 이건 군대야 딴 수 없어 나도 훔쳐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일어났냐면은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훔쳤다 안 잡혔다고 하자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내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기를 근데 만일에 네가 훔치다가 들키면 내 말은 네가 전도할 수 있겠나. 사실 저 때 군대가 처음부터 전 내 말 전도를 시작했는데 전도하는 게 굉장히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내관이 그때 통신훈련소에서 근무할 때 20명이 잤는데 매일 이제 4명이 불침번이라고 해서 잠을 안 자고 그 내관을 감시하는 외부 침입자를 감시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 20명이니까 5일에 한 번씩 이제 불침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1번은 10시에 12시, 2번은 12시 2시, 3번은 2시에서 4시, 4번 4시에서 6시인데 제가 우리 내관에게서 난 불침번 하는 거 참 좋다. 난 매일 불침번 할게 그 대신에 마지막 말번 4시에서 6시까지 나에게 줘라. 그래. 우리 내관 그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불침번을 썼거든요. 불침번에서 성경 읽는 그렇게 감사했고 기뻤고 2시간 동안 성경 읽을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데 내가 성경이 나에게 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강하게 나를 잡았기 때문에
군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었고 매일 전도를 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때 저는 이등병으로 교육생으로 한편 군대에서 활약해도 하나도 막 싫지 않다 할 정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괴롭고 힘들어 탈영하고 도망가고 막 자살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막 그런 진짜 딴 사람 볼 때 지옥인데 저는 천국 같았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데 네가 도둑질 했다가 안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만일에 네가 도둑질하다 걸리면 내 무안에서 전도할 수 있겠나. 틀리면 전도 못합니다. 야, 저 박옥수 저 자식 저거 뭐야. 예수님 도둑질 더 가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 내가 전도도 할 수 없고 듣는 사람도 잘 듣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네가 안 들킬 수 있다. 만일에 네가 들키면 내 말 전도할 수 있겠나. 그래 막 아찔한 거예요. 그거 뭐보다 내게 귀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날 저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해서 주님 제가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장갑 한 컬에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이튿날 제가 이제 수류탄 투적 훈련을 받는데 쉬는 시간에 옆에 있는 동료가 와서 어이 박옥수 너 장갑 없어? 왜 안 끼고 다녀? 나 장갑 도둑 맞았어. 또 훔쳐갔어. 자식 나한테 이야기하지. 너 장갑 2컬이야? 나 2컬이야. 야 임마 너 어디서 훔쳤어? 군대 말 그렇거든요. 야 안 훔쳤어. 근데 어떻게 2컬이야? 야 우리 형님이 중대장인데 내 손에 동상이 있었거든. 한 컬에 더 주시더라. 야 전우 좋은 게 뭐냐 이런 게 좋은 거지. 한 컬에 끼나 딱 벗어주는데 그 친구에게 장갑 얻은 게 주님이 나에게 장갑 주는 너무 주님 군대에서도 역사하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군 생활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 68년 6월 8일 날 제가 제대를 했는데 그때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훈련소 정문을 나왔느냐 하면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하라 사막에 가도 얼마든지 혼자 살겠다. 남해 남극에 가서도 얼마든지 살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진 마음하고 예수님이 가진 마음이 전혀 다르신데 때때로 성경을 펴서 내가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가늠한 여자의 마음하고 예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가늠한 여자는 자기가 그래 가늠한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잡혀서 어리석었으며 자기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외형적인 면으로 좋은 옷 입으신 것이 아니라 좋은 집도 한 채 없으셨고 탈 많은 나귀도 한 마리 없으셨는데 외형적으로 아무도 가진 건 없지만은 가늠한 여자를 살릴 만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시험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한데 단순하게 예수는 돌로 치라 치지 말라 그 자기 생각 안에 2가지 대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치라 치지 말고 제3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들은 깜짝 놀라서 아무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줄은 생각지 못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 손가락 땅에 글씨 쓰셨는데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 모두 마음 안에 지금까지 자기 생각이 마음에 자기 속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고소해야지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자. 제가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잡혔어.
돌로 치라고 한다면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가 죄인을 돌로 치라 말이 안 되고 치지 말라고 모세의 법을 어기는 거야. 틀림없어 우리 손에 잡혔어. 그런 생각 가득 차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 짧은 몇 마디 속에 그들은 지금까지 인간에게서 전혀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여자의 오빠가 국회의원쯤 되면 가늠한 여자 살려줄 수 있을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장관쯤 되면 살려줄 수 있었을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권력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가늠한 여자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생각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은 돌을 땅에 내려놓기 시작했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도 죄를 지었으면 딴 사람 죄를 정죄하고 막 그러니 너무 부끄러워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가늠한 여자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여자 아주 얼굴이 미모가 좋아서 뛰어난 여자라도 그 미모가 이 여자를 살려주지 못했을 것이고 유명한 학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 병을 고치는 그런 막 의학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고 그 여자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재산을 갖다 주고 뭘 해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 한마디가 단순하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장 16절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을 예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와서 내 마음을 정복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가늠한 자 돌로 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던 돌로 치려는 생각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 한마디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성경을 누가 사람이 썼다고 합니까? 사람은 이런 지혜 없습니다.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모든 악에서 모든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 마음이 우리 인간 마음에 전달되지 않아서 문제지 예수 입술에 나오는 그 몇 마디를 통해 예수의 마음이 전달됐을 때 변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가늠한 여자였지요. 내가 악한 죄를 짓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나를 살릴 수 없는데 저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셨어. 만일에 저 여자가 아니었다면 내 머리가 돌에 끼어졌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내 위에 돌무더기가 쌓였을 텐데 그 예수님의 고마운 마음,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여자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여자 마음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음란 마음도 모든 것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 여자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에게 정복을 당한 여자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께 마음이 정복을 당했다는 것을.
저도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어릴 때는 6.25 사변 직후에 굉장히 가난해서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고아가 우리 학생의 30%였습니다. 전쟁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불탔고 누가 이 전쟁을 일으켰는가? 누가 전쟁을 계획했는가?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전쟁하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무지막지한 무기들을 만들고 서로 무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평화의 왕이 안 계시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 단 사람들이만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지금은 뭐 보통 하나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녹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던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임한 것처럼 가늠하다 정말 돌에 맞추고서는 부끄러운 형편에 절망 속에 있던 여자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임한 것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굳게 서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미움이 살아있고 엄난이 살아있고 거짓이 살아있고 정오가 살아있고 분노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온한 그 마음, 가늠한 자를 돌로 치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돌을 놓고 부끄러워 뒤로 돌아가게 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안 속에 벌벌 떠는 가늠한 여자 마음에 일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사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 속에 흘러가던 음란한 마음, 돌에 맞아 죽어야 불안한 마음 어디로 도망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 배가 고파서 나머지 과일도 많이 따먹고 감자도 캐먹고 한 번은 나머지 참외를 도둑질하다 주인한테 들켰어요. 막 도망을 가는데 주인이 우리 아버지 함자를 부르면 저놈 자식 아무것이 아들 아니까 그럼 자식을 너무 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우리 아버지에게 야 자네 아들이 그 저 뭐야 우리 참외밭 다 짓밟아 놨어. 아버지 집에 오셔서 얼마나 저를 막 야단치시는지. 야 내가 너 참외 따먹 내가 많아지십지 않는데 제발 내한테 그 소리 좀 들리지 말게 해라 이놈아. 내 창피해 이 동네 못 살 때 이사를 가야겠다. 그 주인집 참외밭 놔두지 말아야겠다. 다 짓밟아야겠다. 뭐 그런 마음대로 화가 나면 그랬는데. 풍랑이 예수님이 조용하라 잔잔하라 다 잠들듯이 내 속에 미움도 정오도 악도 다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 더럽고 추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평안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기쁨, 그 감사,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흐르게 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복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하루도 못하고 그만뒀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거친 파도를 잠들게 했듯이 내 마음의 정오와 분노와 악으로 가득 찬 마음을 다 잠재우고
돌을 들고 가늠한 여자를 죽이겠다고 대답해요. 예수님 지금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막 악을 쓰는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임하면서 그 마음이 아무 힘없이 녹아버리고 예수님 잠자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손에 있던 돌을 땅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가늠한 여자 죽기 위해서 막 벌벌 떨던 여자가 생전처럼 느낄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고마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도 방문해 주셔서 여러분 마음의 모든 생각을 잠재우고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의 기쁨이 흐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움이나 분한 일이나 억울한 일로 인하여 잠을 못 자는 분이 없습니까? 두려움이나 근심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마음에 오시면 평안하고 기쁘고 여러분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릅니다. 그 예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그 모든 분노에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고 웃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